샬롬,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라는 인사로 같이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과 진리로 신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1절과 4절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자음과 새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 성구를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은혜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각자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피아노 반주가 끝나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이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7 횃불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같이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따라 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가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4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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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2024년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의 목회 주제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원래 목회 주제를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사람마다 각자 나는 누구다 자기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이해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늘의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을 보면서 이상한 행동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 뉴스를 자꾸 읽는다는 겁니다. 한국 뉴스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데 그런데 빠지지 않고 매일 그걸 읽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곳 베를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를린 신문을 읽으며 베를린 소식에 궁금해야 합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곳의 소식을 듣고 이곳에서 주는 인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한국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국 뉴스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필요도 없고 유익함도 없는 그런 한국 뉴스를 왜 읽을까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한국에 속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소식이 궁금하고 한국 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한국 사람답게 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 정체성과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회 주제를 예배로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 이 장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을 보시면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환상 중에 요한은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을 보시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보좌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앉았던 자리, 그 보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빌론이 이 세상을 점령했다, 바빌론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빌론 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와 있는 이 땅에 하늘 보좌를 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구주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혼란한 세상을 통일시킨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한 구주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천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하나님은 무슨 보석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보석과 같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인간이 표현하기 어려운 영광 중에 계신 분을 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 그런 보석과 같은 영광으로 나타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또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흰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24명의 장로는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들입니다. 12,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또 12, 신약의 12사도, 즉 신약의 교회, 신약의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신구약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도 다스리는 일을 인간에게 맡겼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세상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함께 다스리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나타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절 보좌에서 횃불 모양의 하나님의 7영을 보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천둥 소리가 들렸고 번개가 쳤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천둥과 번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사람들 위에 임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묘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나는 보석과 같은 찬란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5절까지는 하늘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이제 하늘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4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생물의 모습을 보면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짐승으로 묘사된 이 4생물도 하나님의 천사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요.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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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천사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천사들과 24장로로 대표되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찬송과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분을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 역시 예배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찬송을 통해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의 말로 드러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한다면 이 땅에서도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레위기의 말씀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첫 예배를 드릴 때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피워서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은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배하면서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예배가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 예배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까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예배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답지 않으면 그것이 불행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풍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뜻을 이룬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해합니다. 왜 불행할까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들이 살라고 강요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답지 않으면은 그것이 불행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냐? 우리를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예배자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늘의 예배자로서 살 때 그때 우리 존재가 의미 있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늘의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변하는 세상, 빨리 변하기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온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늘의 예배자로 사는 일에 정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우리답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늘의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현실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아침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고 그리고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각 부서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공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정해 주셨고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범했을 때, 절기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굳이 율법적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한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기 싫지만 하늘의 예배자로 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를 드린다,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 재미를 주고 기쁨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예배가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예배자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2024년은 우리 모두 하늘의 예배자로 훈련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아서 세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누리 선교의 세대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소망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들의 교회, 하늘의 예배제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불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의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집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를 본받기보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2024년 올 한 해 세상의 대세를 거스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때로는 역행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힘씁시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몸이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된 시대, 함께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우리 함께 하늘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2024년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서 함께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본색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4개의 카테고리로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한 기도,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기도하겠고요. 이 기도가 마치면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같이 드려봅시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늘의 예배자로서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예배자를 기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또 새로운 출발선에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2024년 영육간에 다 강건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전쟁과 충돌, 다툼이 많은 이 세상,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점점 더 이상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이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2024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예배자로 살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예배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그런 예배자들을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2024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마 앉아서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어서셔도 됩니다. 일어서셔서 앞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시는 분 얼굴을 보시면서 손을 잡으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인사를 나눕시다. 여러분 모두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축복송 같이 부르면서요.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가족이시면 안 으셔도 돼요. 예, 예.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 우리 두 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예, 새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시길 바라고요.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신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신년 예배를 드리고 올 한 해 하늘의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